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정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25절에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산파와 같이 수고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전하면서 박해를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달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전해야 합니다. 받아들이고 말고는 듣는 자들이 할 일입니다. 예전에는 서로 다르게 성경을 이해한다고 서로 죽이고 전쟁을 했던 때도 있습니다. 이런 폭력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25절에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바울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었다고 하면 전체 에베소 성도들에게 고별 설교를 해야 하는데 대표되는 장로들만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의 말을 전할 것입니다. 이제는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가 다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사역을 마감하고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유언과도 같은 설교였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합니다. 떠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 오늘을 성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일도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 황혼이 오고 떠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누가 세월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을 알고 내일을 압니다. 시작해야 할 때와 마쳐야 할 때를 압니다.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자신이 생을 마감할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내일 일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배려입니다. 바울과 같이 이런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 땅을 떠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다 하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듣게 해야 하는 일과 믿는 자를 양육하는 일들을 다 하고 가야 합니다.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정언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지극히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26절에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실수나 게으름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즉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두려워서 주저하지 않고 다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7절에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할 바를 다 했습니다. 모든 가르침을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남겨두거나 숨겨둔 가르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28절에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살피고 라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을 살피라고 합니다. 자신을 살피는 일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가 한 말을 신뢰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사람들이 그가 한 말을 신뢰할 것입니다. 28절에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양떼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신자들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바울의 권면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잘 보살펴야 합니다. 다 같은 사람이지만 신앙 성숙 정도에 따라서 보살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자가 있습니다. 교회 직분에 따라서 다르게 보살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양떼를 잘 보살펴야 할 이유를 말씀합니다. 28절에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셨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감독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안수에서 세웠지만 하나님의 권위로 세운 것입니다.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직분의 교회 직분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사람이 세우고 교회에서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이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은 교회라고 하면서 성경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2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직분을 주신 이유는 직분 받은 자들을 위함이 아닙니다. 직분을 가지고 어서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해야 할 돌보는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자들도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사신 교회를 망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망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러시아의 문학가 톨스토이는 성경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겼습니다. 어디를 가도 항상 가방에 성경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도 여행 갈 때는 성경을 가지고 가야겠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요새는 휴대폰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휴대폰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교회는 가장 싫어했습니다. 교회를 망치는 자들이 교회를 이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영혼을 보살피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자신을 살피고 양떼를 보살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살피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